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하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배역을 표현하기 위해 썼던 가면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말을 사회에서의 행동 규범을 따르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가면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생활에서 사회적인 나로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역할이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적이며 내면적인 성격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 즉 사람은 누구나 이런 페르소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벗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가면과 동일시하여서 가면이 곧 자신이라고 착각하고는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면과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면의 인물처럼만 살아가다가 결국 진정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죽어가기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외식한다는 언어적 의미가 바로 배우입니다.
당시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배역의 감정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 점차 무대 위의 배우처럼 속마음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이 단어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쓰고 있는 가면 아래 숨겨진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요, 경건한 종교 지도자라는 가면과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가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가면 속의 탐욕스러운 자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타인을 속이는 단계를 넘어서 자신이 정말 가면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을 속이는 단계를 넘어 자신이 만든 종교적 시스템 속에 갇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자신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120km가 넘는 길을 지나서 예수님이 있는 게네사렛 동네까지 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내세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이 만든 전통을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누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을 채워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알지 못한, 그들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였으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도 자신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따랐던 것만이 이유였을까요? 만약 그러했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많은 예들 중에서 고르반을 예로 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숨기고 있는 탐욕, 탐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발견한 그들의 탐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르반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돈을 성전에 헌납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르반은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맹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봉양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구별해 놓으면서 부모를 공경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더라도 자신의 재물을 부모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고르반으로 구별해 놓았기만 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속마음의 주인은 물질, 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지갑과 탐심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규칙과 전통으로 격화시켜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는 이만큼 철저해라는 자기 만족을 즐겼습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완벽한 종교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스러운 나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요 왕으로 섬겼더라면 결코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종교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으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더러운 실체를 다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자 자신들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부유에서 등장하는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들의 마음은 율법주의와 전통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 버렸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보다 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위지하는 것과 고르반을 통해 드러난 탐심이라는 무성한 가시로 인해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주인이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곡식과 같이 자라났으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하여 함께 자라게 두었던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골라서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실체가 이제 온 세상에 다 밝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또는 율법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리신 그들에 대한 평가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율법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없고 온통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면을 쓰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탐심과 그 전통을 지킴으로 스스로 우월한 종교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신념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온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중 하나만을 택하여 소유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 모든 이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가진 진정한 정신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쌓여있는 전통이란 이름을 가장한 나의 탐심과 나의 고집, 나의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율법과 복음을 소유한 천국의 제자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전통과 나의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기를,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노력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